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세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쳤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많이 참석하셔서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 새로운 세례 장소를 찾느라고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수고가 이렇게 많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장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았는지 불편함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금번 세례식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번 달 저희 교회 주제 찬송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도 불렀는데 그렇죠. 은혜의 힘입니다. 참 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은혜의 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근본 영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약 한 달 동안 각자 영혼을 위해서 정시 기도도 하시고 또 신도의 모임 위에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회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특별한 영혼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번 달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진정한 신앙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근본 영혼을 위해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빈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실상은 공허한 사람들, 비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겉으로 볼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영혼회가 끝나면 공허해집니다. 허전해집니다. 뭔가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느낌이 아니라 끝이 나고 나면 끝났다. 잘 들었다. 참석했다. 그리고 뒤돌았으면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드렸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어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한 입술로 감사와 불평과 원망이 함께 나오니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비어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무 은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은혜를 참석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히 공히 내려주시는데 왜 은혜를 헛되이 받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제자리에 고집과 아집을 피우며 앉아있는 것입니까?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너희의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오히려 그들이 밟고 깨뜨려 너희를 상하게 할까 두렵노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는 것에 만족에 끝나는 것이고 찬양은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으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금은 영은혜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메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기도드릴 때 이 연약한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내 삶을 통하여 헛되이 되지 않고 공허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2박 3일간의 이 은혜의 영적 잔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가치를 깨달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받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성경은
보라 지금은 그 은혜 받을 때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그냥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원하는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받을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느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그렇게 간구했건만 하나님 왜 저희 삶에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는 어리석은 항변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나가고 나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활 시위를 떠난 쏜 화살이죠. 그리고 입 밖으로 내어뱉어버린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 그리고 게으름으로 놓쳐버린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남는 건 한탄과 후회밖에 없습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우리가 항변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깨닫지 못하여 다 놓쳐버린 다음에야 무슨 말로 하나님께 항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며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여름날 소낙비가 내리듯이 그때에 내리고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까지 내리겠습니까? 때가 차면 성령이 끊어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놓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비가 내릴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은혜 예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예정이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왜 영은혜를 합니까? 그러지 않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합니까?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영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 영은혜 2박 3일 동안 모든 예배에 온전히 100% 다 참석해야 되겠다. 영은혜 참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쁜 일정들 좀 뒤로 다 좀 밀어놓으시고 정말 근본 영은혜에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이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참석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꼭 이럴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방해를 하죠. 이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누리는 가성비가 좋은 무기가 있어요. 별 힘도 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기에 다 쓰러집니다. 그게 뭡니까? 다음에 해. 다음에 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속삭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받을 때며 지금 구원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는데 마귀는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면 지금이라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영은혜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를 쓰고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까? 왜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지 못할까요? 화요일 못 가면 금요일 가면 되지. 금요일 못 가면 토요일 가면 되지. 이번 주 안식 못 가면 다음 주 가면 되지. 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자꾸 넘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내일이 어디 우리 것입니까? 다음이 우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기회와 시간밖에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영혼의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의 이 기회 꼭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는 귀한 영혼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는 성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근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예비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요,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해야 돼요. 그들이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예비해야 돼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는 기름과 등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비해야 됩니까?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은혜 받을 마음의 그릇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장 종지 같은 조그마한 거 가져오면 딱 그만큼 은혜 받아요. 근데 정말 큰 믿음의 그릇, 그 은혜 받을 큰 그릇을 가져오면 은혜를 크게 받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미얀마 난민이 거주하는 곳에 선교 사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태국 국경지대로 쫓겨와서 해발 2000m 산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요. 전기가 없어서 하루에 쓸 수 있는 전기량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딱 1시간. 그래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만 불을 켜요. 그것도 이렇게 우리 옛날 무슨 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긴 거. 아주 희미한 물도 하루에 딱 2번 나와요. 근데 물이 나오는 시간에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통을 가지고 나오는데 요만한 통 가지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7살짜리 조그만 애기도요, 지 몸집보다 한 3배, 4배 큰 거 막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저걸 어떻게 담아가려고 저렇게 들고 가나 싶을 정도로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정말 큰 그릇을 예비해야 되겠죠. 내가 영은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되냐?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봤자 이 사람이 은혜의 귀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며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주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냐 이 말. 근데 물 한 방울이라도 간절히 원하는 그 목마르고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물 한 방울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반드시 받아 마셔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뭐 받아도 그만. 내가 보니까 영은혜 때마다 은혜 안 받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던데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한 방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메마른 영혼이 되며 얼마나 메마른 신앙이 되겠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주면 주고 말면 말지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근본 영은혜에 은혜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근본 영은혜에 은혜 주지 않으면 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굶주린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예비한 그릇에 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바로 그는 근본 영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함께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